term 자기가 했던 그걸 지나고 나면 꼭 메모아라고 해가지고 그 회고록을 써가지고 또 베스트셀러로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힐러리 클린턴이 메모아를 써가지고 또 했고 또 오바마 대통령도 했고 그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송 무슨 장관 그분께서 또 그 회고록을 써가지고 그게 또 올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큰 대선 전에 얼마나 큰 사건들이 이루어져서 청문회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기념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그 운동선수조차도 그래요. 데렉 진서라는 야구선수조차도 메모아를 썼고 또 아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야구선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아는 호세 칸세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또 메모아를 써가지고 그 10년 전 그때 한창 야구 선수들이 얼마큼 스테로이드로 자기 그 성적을 더 올려고 했던 것을 폭로하는 그런 일까지 해서 또 참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그렇구나 하고 느꼈는데 얼마 전에 그 그랜드 캐년을 갔더니 그랜드 캐년에도 또 대한남아가 참 또 뭐를 남겨두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써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적어왔습니다. 영자야,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야 참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래서 미국 분들은 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미국 분들은 좀 덜 하시겠지. 그랬더니 어느 날 저 모라비안 그 세미터리에 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쓴 묘비를 딱 봤냐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잔소리 많던 우리 마누라 드디어 이물 닫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기념비적으로 써놨어요. 그때 짓궂은 또 어떤 분이 그걸 조크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짓궂은 어떤 분이 거기다 딱 덧쳐서 써놓은 게 뭐라고 썼냐면 조용하시오 자는 마누라 깨지 않죠. 하여튼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참 기념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를 가든지 돌무덤을 쌓고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하는 일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만든다는 그 말이 memorialize 한다는 그 말이 기념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 milestone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만들고 하는 이 일들이 정말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 베델과 어디에죠? 아이 사이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돌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두 번째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실은 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들을 수가 있지만 가인과 아벨의 예배 외에 정식으로 돌단을 쌓았던 예배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 이 예배가 첫 번째 예배라고 예배의 시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시초적인 예배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돌단을 쌓고 거기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예배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돌단 대포라는 적이 힘 아마 피 근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도중에 꿈에 환상인지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냥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깨고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베ഥ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th라는 말은 house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베델입니다. 베ഥ엘.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그곳을 명하면서 그곳에 돌단에 기름을 붓고, 그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곳으로 내 고향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쌓은 것이 베델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정표적인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수없이 계속되어지는 사건 가운데 또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또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의 사건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물려받죠. 물려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해. 야, 이게 과연 될까? 내가 모세처럼 I'm not a charismatic leader at all. 나는 정말 모세처럼 그렇게 영향력도 끼치고 이런 사람이 못 되는데 하면서 주눅이 들어있는 그에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해라 하면서 명령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 받고 용기 백배해서 그가 가면서 처음 시작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시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딤에서 출발합니다. 시딤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아카시아라는 뜻입니다. 아카시아가 많고 막 그 슈업들만 있는 그런 황량한 벌판에서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지경을 가는 겁니다. 앞에는 요단이 물이 물렁물렁 넘치고 있습니다. 야, 이 요단은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건너라. 네가 발을 디디면은 내가 요단을 가르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요단이 탁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첫 지경으로 간 것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따라합시다. 길갈. 다시 한번 길갈. 길갈이라는 곳에 딱 당도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곳에서 요단에서 12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12돌을 쌓는 거예요. 길갈에다가 12돌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길갈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의 노예로 살던 수치를 이제는 지나가게 하셨다. 원래 뜻은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치, 그 노예로 살던 수치를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길갈이라는 이름이 붙였고, 그래서 길갈을 확대 해석해서 무슨 뜻이 됐냐? 새로 시작하는 곳이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로 시작하는 곳. 그래서 길갈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탁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서 뭐예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났던 second generation. first generation은 전부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지만 second generation은 한 사람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어서 거기서 행하는 거예요. 애들을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숨은 사람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래요?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가 그친 곳이 길갈이었다. 이 여호수아만 또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 선지가 또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는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 선지는 정말 어머니 나로부터 정말 그 기도의 제목으로 태어났던 그러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그 당시에 그 컴컴한 암흑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 가운데 살았던 사무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그의 고향은 어디였어요? 라마라는 곳이었습니다. 라마라는 것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 성경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뜻이 참 귀한 뜻이 많습니다. 라마라는 곳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합시다. 높은 곳. higher plac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마라는 그 높은 곳, 높은 뜻이 있는 곳. 아마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승리교회를 저는 새로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 라마를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에서 아마 나온 교회 이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라마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해서 나온 것이 뭐예요? 라마 나요시입니다. 다 들었던 이름이죠? 예? 다 들었던 이름이죠? 성경을 처음 듣는 사람은 성경 좀 더 읽으셔야 돼. 그죠? 라마 나요.
그래서 라마나얏 시안관이 그 라마나얏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러나 나얏이라는 말은 스쿨이라는 뜻입니다. 스쿨. 그래서 라마나얏, 라마에는 학교라는 뜻이 라마나얏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라마에서 있다가 어디로 가냐?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쪽 갔다가 어디로 가요? 길갈로 갑니다. 길갈로 가가지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어디로 가요? 그 라마로 돌아옵니다. 고향이 라마니까. 그래서 라마하고 베델과 길갈, 요 트라이앵글 에리아라고 합니다. 트라이앵글 에리아. 이 삼각 지역을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순회 사역을 했던 분이 누구냐? 사무엘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을 같이 가서 이런 곳을 한번 다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꼭 정중앙에 있던 곳이 어디냐? 미스바였습니다. 정중앙에 있던 곳이 미스바. 따라합시다. 미스바. 미스바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이자 해가지고 자기가 그 라마와 베델과 길갈 그 모든 제자들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르는 거예요. 미스바로 불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서 대각성 집회를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네요. 그러니까 아주 부흥회를 하면서 하는 과정 가운데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니까 그 당시에 이 사무엘 같이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다 와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회개하자 하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뭐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 필리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은 해안 지방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기 있던 사람 저기 있던 사람이 전부 미스바로 가지고 텅텅 비었어. 이스라엘 지경들이 야 이럴 때 가면은 땅 거저 먹겠네 하면서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한 거예요. 야 거저 땅 집자 하면서 막 침략해 들어오는 그걸 보니까 그 전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남았던 사람들한테 전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부흥회고 뭐고 큰일 났구나. 다 뺏기게 생겼네 하면서 사무엘한테 돌아서면서 사무엘 선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하고 막 따집니다. 따지니까 잠잠하라. 염려하지 마라. Be quiet. Be still and know that God is with us. 조용하고 침착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면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야? 우레가 빵 터지는 거예요. 우레가 온 거예요. 우레가 팡 터지면서 뭐 썬더스톰이 막 온 거예요. 막 오니까 필리스타인 사람들은 거긴 뭐예요? 우기가 아니거든. 그 당시에 우기가 아닌데 갑자기 우레가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오는 이 형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라서 그냥 지리멸렬해서 퍼진 그 사람들 막 도망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 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뺏겼던 땅들 그리고 이전에 뺏겼던 땅들조차 다 차지해라 하고 명합니다. 명하니까 그들을 물리치면서 대승리를 거두고 다시 미스바로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 그러면서 명한 것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도다.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큼 정말로 그들은 모든 것 하나님 기면비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가지면서 그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의미를 챙기면서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두 할 겁니다.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도우셨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Thus far, God has helped us.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앞으로도 계속 도우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그러면 우리도 이 자리에 연말을 맞아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thus far God has helped us,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그분께 감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서 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미스바에서 모이라 하고 말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베델은 모르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길갈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시작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시작하는,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뭐예요? 대각성입니다. 각성, 영성으로 각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뜻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은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새롭게 깨달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분들은 베델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미스바의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이곳이 미스바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곳이 미스바다. 내가 있는 곳, 그리고 정말 이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가 때로는 이 둘러싸이는 그것으로 봐서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는 새로 시작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여태까지 과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2017년도에 참 회한이 많아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그때 이런 걸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때 왜 싸웠나?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했나? 너무 개념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곳이 길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새로 시작하는데, 저도 6개월 전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새로 시작하셔야지. 할렐루야. 그렇죠? 새로 시작하는 곳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이 되기 때문에 미스바라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곳이 미스바이기 때문에 이 미스바에서 모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 기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선행을, 누가 벨라가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 as a husband, he encourages her. 그러니까 격려하는 겁니다. encourage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한걸 장로님이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셨어. 그러면 장로님 참 잘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장로님 발걸음치도 못 따라가겠지만 장로님을 보고 내가 배웁니다.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말로 뭐 나쁜 말로 해서 알랑방구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 간에는 그게 없어요. 알랑방구라는 게 없습니다.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 부부배 장로님이 좀 말을 가끔 떠듬떠듬했지만 내용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기도의 제목,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좋았던 것을 장로님 참 오늘 아침에 가서 투석을 받고 내일 못 받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투석까지 받고 오신 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투석을 일주일에 3일씩 받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받는 날인데 그 투석을 받고 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로 하셨다는 거,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기도하면서 오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라. 감사함으로 보고 그 선행을 격려하면은 우리가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전파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이기 힘써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종민 관장님 그 장로님 또 참 어제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주에 아주 주일날 그 결혼 45주년 기념 반지를 잊어버렸다고 여기서 한참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가운데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럼 또 이것도 여기 와가지고 제 소원 붙었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별 생각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자꾸 빡 찾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제 전화 오셨어요. 아니 집 앞에서 눈 쓰다가 거기서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집 앞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감사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이영선 장로님 내분이 이렇게 오시고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시카고에서 또 정말 김영주 자매님이 이렇게 오시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시고 오신 분들의 그 선행을 또 우리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모시고 온 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말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congregation,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모여서 이렇게 처음 모여서 하나하나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일, 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그래요. 밤 11시에 추운데 그냥 집에서 자고 텔레비로 그냥 그 뭐 타임스퀘어에서 하는 거 보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 혹시 가질까봐 이 말씀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의 전에 미스바에서 모여야지 모이라고 하잖아요. 모여서 정말 어떤 아이는 뭐 좀 얄리 같은 애는 정말 비행기 타고 정말 해 뜨는 것을 보러 뭐 산으로 올라가는 아이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미스바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이 들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는 내가 뭔가를 기법해야 돼. 좀 자는 거를 기법해야 돼. 그리고 추운 거를 감수해야 돼. 이러한 걸 감수해도 불구하고 그러한 걸 불구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모이기에 힘쓴 다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잘 보십시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쉽게 우리 마음간에 꽂힐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약에 있어서 메시지는 전부 three R로 집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remember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홍해를 가리고 너희를 구한 여호와라. 너희를 구원을 이룩하신 여호와라. 기억하라. remember가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조목조목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remember, 첫 번째 R로 시작해서 remember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임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도우신 하나님. 전 돌이켜보면요, 목회 그동안 참 오랫동안 해왔지만 참 감사해요. 큰 일도 있었고 교회도 성장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힘들 때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도 있었고 너무나도 기쁜 일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쁜 게 우리 가득한 교회 바사모 바운티풀 처치를 사모한다는 모임이 돼서 바사모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바사모가 돼서 정말 이렇게 6개월 전에 이렇게 부임한 거, 비록 우리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 그 이전에는 젊어서 어려서 어린 목사여서 제가 그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긴 알면서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지는 못했었는데 지금은 영혼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 깊이 깨닫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설교하다가 박수를 치는 것도 오늘 처음이에요. 저 좋으라고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전임이었던 우리 김 목사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께서 열심히 하셨던 그 일도 일이 성과가 컸다 안 컸다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동안에 4년 동안에 애쓰셨던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분이시구나 하는 걸 구석구석에서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태까지 오게 하셨어요. 아멘.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많은 걸 깨달을 때가 많았어요. 어떤 곳에 과연 이런 곳에 될까 생각했던 곳, 러시아의 프로코피오스크라는 건 30만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광산촌이었어요. 그런 조그만 도시에 정말 집회가 또 하고, 벌써 오래전 25년 전 얘기죠. 집회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하긴 했어요. 노보시비스크라는 시베리아에서 수도죠. 거기서 가려면 8시간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8시간, 12시간을 기차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애를 쓰고 한 번 기차를 놓쳤어요. 기차 놓친 이유가 뭔가 하면요, 러시아는 기차 시간표가 모스크바 시간이에요. 모스크바 시간. 그 나라는 틀려먹었어요. 모스크바하고 노보시비스크가 4시간 차인데 4시간 차인데 기차 시간표가 4시간 모스크바 시간으로 4시간. 그걸 몰랐으니까 가니까 기차가 이미 떠났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과연 이 광산촌이 과연 될까 하고 했는데 거기 가서 했던 그 교회 25년이 지난 지금 2,500명이 모여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복음의 벽천인 그곳에, 아무도 전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부활의 교회가 돼서 2,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그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러시아 사람인데 그 자매님이 거기 출신이라 그 깡촌 출신이에요. 그분이 고향에 가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가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케니 목사님 아니냐고 해서 그래서 하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대입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태까지 도우셨는데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뒤에 라이정 집사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 참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앤드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이기석 전사님은 어떤 모습일까? 목사가 돼서 또 거드름 피고 있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정말 신비의 모습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미스바에 모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두 번째 R에서 remember 다음에 나오는 말은 repent예요. repent. 그래서 내가 혹시 안에서 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왜? 돌이키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어디예요? 길갈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모든 수치를 걷어가게끔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요, 수치심을 갖고 guilty feeling을 갖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가운데 참 이상하게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잘 하는데 뭔가 맥혔어. 영적으로 뭔가 맥혀서 더 이상 진전하지를 못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서 저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풀어질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상하다. 뭔가 맥힌 게 뭔가 있을까? 하면서 하다가 딱 보니까 거기서 맥힌 게 guilty feeling이에요. 그 자매가 예수를 잘 믿고 모든 걸 잘하는데 시어머니의 관계에 있어서 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것만큼은 양보 못하는 뭐가 있고, 그걸 또 용서 못하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요. 자기가 그 응어리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또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그냥 스트러글하는 그런 guilty feeling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수하면서 그날 어느 날 자매님 안에 있는 guilty feeling과 모든 것을 let go 하십시오. let go 하셔야 됩니다. 다 응어리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정말 전하다 드리고 시부모와 푸세요. 푸시면서 그 모든 응어리를 던지셔야 됩니다. 주 앞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하는 그 말을 하는데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이.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일치월장발전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 뭐가 정말 그것이 바로 내가 수치심과 모든 어려움이 있는 것을 거기서 버려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repent,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turn around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렀던 그 2세 목회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2세 목회자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180도예요. 180도. 이 녀석 이름을 하여튼 그 샘킴이라는 그 2세 목회자인데 이 교회 이름을 개척해가지고 샘킴 180도라고 저기 정했어요. 180도, 180 degrees. 그렇게 교회 이름을 정했어요. 왜? 180도가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180도로 정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찌 보면은 여태까지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도 있어야 되고 회개할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음 행선지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회복이 온전하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조영남이라는 가수를 별로 좋아하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 노래를 좋아해요. 물레방아 인생.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여러분 아세요? 거룩하신 분들이 그런 노래 잘 모르실 거야.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돌고 돕니다. 그러나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수레바퀴로 흘려보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응어리를 자꾸 우리가 있으면 안 되고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이따 한국에도 전화하시고 또 캘리포니아도 또 시카고에도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응어리를 갖고 있던 분들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조했던 사람이 있으면 카톡도 보내시고 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까지 마음에 섭섭한 것들이 있던 것들을 다 풀으셔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걸 응어리를 캐리 오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은 캐리 오버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의 응어리는 절대 캐리 오버해서는 안 됩니다. all the grudges, complaints 이런 것들은 캐리 오버해서는 안 돼요. 오늘 푸시고 다 전화를 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노트를 쓰세요. 그래서 여보 내가 말로 하기는 쑥스러우니까 여보 당신 내가 영자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 이렇게 써서 노트를 그 냉장고 스티커에다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조그만 것들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과 은혜로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정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싸운 것들을 회개하고 약속 못 지켰던 것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가 뭐라고 하냐면 네 가지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는 미스바의 모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죠. 세 번째 뭐였죠? Repent,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풀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했죠. 마지막엔 그렇게 됐으면 영어 단어에서는 세 번째는 resolve, 결단하는 겁니다. resolve.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New Year Resolution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새해 결심을 뭐 하면 작심삼일일지라도 새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결심하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resolution이라는 말에서 그 원래 동사형으로는 resolve라고 합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앞으로 못 지킨다고 해서 내가 지켜봐 결단해봐야 못 지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 그 속담 그런 거 있죠?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그 뭐 속담 뭐 우리말 다 옛날 속담 이런 건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거 가다가 뭐 중지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이런 말 있었죠? 네? 그런 그 속담 있죠. 뭐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그런 속담이잖아요. 근데 가다가 중지 못하면 간 것만큼 이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 것만큼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다시 think again,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간 것만큼 이익이고요. 오르다가 못 오르면 못한다? 너 오른 만큼 그만큼 또 이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또 극복해요. 그렇죠? 실패해본 사람, 좌절을 경험해본 사람이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지, 아예 try조차 안 한 사람은 절대 never try again.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정말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것을 꼭 저 주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부부가,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결혼 50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결혼 50주년 기념식을. 저희도 결혼한 지가 지금 37년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아마 그렇게 될 날이 오겠죠. 결혼 50주년 기념식을 이제 자녀들하고 골든 애니버서리라고 그러죠. 했는데 이렇게 자손들이 이렇게 뚝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 파파 노인이 돼서 딱 앞에 앉아 있는데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거기에 깨진 꽃병 있죠. 깨진 꽃병이 딱 놓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치우려고 그러니까 치우지 마라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손들이 이 떡도 올려놓고 이것도 올려놔야 되는데, 그 깨진 꽃병을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그 보기도 흉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왜 여기다 올려놓고 이거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I want to remember one thing. 내가 네 어머니한테 처음 프로포즈 했을 때, 그때 yes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잘못 꽃병을 꺼뜨려서 깨진 꽃병이 그 꽃병이다 하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 그 감격을 나는 기억하고 싶단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태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에베네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새해에는 이렇게 살리라. 내가 여태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으면 성경을 한번 잘 읽으리라. 그리고 정독하리라. 그리고 내가 기도 못했으면 새벽 기도도 하리라. 뭣도 하리라 하는 결단하는 것, 선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복된 새해를 맞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